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세상의 가치 그리고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식의 시신을 보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는 부모의 그 고통을 바로 애통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곳곳에서 하나님의 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녀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애통은 정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 때문에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로,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녀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애통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는 애통하게 된다는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이 임한 상태를 바로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시입니다. 이 애통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애통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동족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며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보며 느끼는 깊은 영적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애통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 한 그 모습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알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가 맞이하게 될 결과는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낳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한 정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신명기 21장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유대교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해 애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그가
맞이할 결과는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애통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훗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 그를 붙잡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울을 먼저 사랑하셔서 사도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예수께서 먼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 곁에 부르다, 격려하다, 새 힘을 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반드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위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위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으로 견디느라고 마무리됩니다. 이는 사랑을 고통, 애통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별과 배신, 상처, 그리고 눈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토록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랑은 정말 그저 쓸쓸한 고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흘린 그 아픈 눈물, 못다한 사랑은 그저 아픈 상처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픈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의 끝은 고통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나는 썩어 없어질 존재,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희의 창가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라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100배, 60배, 30배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활로 보장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통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죄하는 사람인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애통의 끝에 그 부활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그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은 죽음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위로, 우리가 부활함으로 어떤 죽음도, 어떤 현재일도, 어떤 장래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사랑하다가 흘린 우리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아파했던 나날들은 영원한 생명과 위로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에게 하소서. 우리의 애통을 위로로 바꿀 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위로받는 자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삶에서 이 부활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 또한 주변 관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또한 세워진 순장과 부순장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훈련과 학영상, 그리고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과 샤인 코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또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